안녕하십니까. 2019년 12월 20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오늘 말씀 중에 17절에서 19절까지는 이방인에 대한 부정적인 진술입니다. 핵심적인 단어는 허망함입니다. 그리고 20절에서 24절은 믿는 자에 대한 긍정적인 진술입니다. 여기에 핵심 단어는 새 사람입니다.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의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이 허망함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허망함은 아무런 목적이 없으며 결과가 없다는 측면에서 허무하고 허탄한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 마음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진정한 의미의 행복은 얻을 수 없고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이렇게 허망함에 빠지면 18절에 보면 총명이 어두워진다고 기록합니다. 또 무지하다. 이 무지한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한 것을 말하죠. 또 그들의 마음이 굳어집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허망함은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단절되는, 떠나가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들은 감각이 없습니다. 그리고 방탕한 생활을 하게 되죠. 그리고 모든 것을 행할 때에 더러운 욕심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20절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고 기록합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다고 기록합니다. 이 가르침은 무엇인가? 22절에 보면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옛사람은 옛 본성을 가진 사람으로서 자기 중심의 정욕대로 살아온 과거의 행태 및 생활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두 번째 해야 될 것은 23절에 있는 것처럼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라고 기록합니다. 이 되어라는 말은 수동태로서 새롭게 되는 일이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님을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 심령이 새롭게 되었다는 말은 그렇게 변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24절에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새 사람이 탄생합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따라 지으심을 입은 사람으로서 이 공동 번역은 하나님의 형상대로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러므로 새 사람은 태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상태의 사람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상태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새 사람이 된 사람의 모습이죠. 여기에 반드시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형상은 의와 거룩함이라는 말로 대변할 수 있습니다.
의라는 뜻은 하나님과 충돌하지 않고 조화를 이루는 상태입니다. 또 거룩함은 하나님을 향한 성결과 경건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의와 거룩함을 합쳐서 해석해 보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인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 사람이라는 것이죠. 오늘의 핵심적인 내용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24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구별된 삶을 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삶의 중요한 부분이 일치해야 합니다. 인생의 비전이 하나님의 꿈과 일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꿈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비전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그러한 그 영혼 구원의 일에 힘쓰는 그러한 삶을 산다면 우리의 인생의 비전이 하나님의 꿈과 일치될 것입니다. 또 요즘에는 정치적 성향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는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니고 주님만 따르는 주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정치적인 일이나 선거나 정책을 볼 때에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가를 따져서 표를 찍고 또 정책을 지지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정치적 성향이 될 것입니다. 또 만나는 사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을 우리가 만나야 합니다. 사랑이 많은 사람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사랑이 많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뜻과 일치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자녀의 진로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자녀의 진로가 자녀의 어떤 삶에 자기가 필요한 것을 위해서 진로를 결정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 어떤 것인가를 보고 자녀의 진로를 결정하고 추진해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과 일치한 자녀의 진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분야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과 일치될 때에 우리는 새 사람이 되는 것이며 우리의 삶 가운데 참된 기쁨이 넘쳐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인생의 모든 분야에서 일치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일치된 구별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를 사시면서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결정을 내리시고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마음과 생각을 품으셔서 하나님께 큰 기쁨이 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도 승리하십시오.